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매년 이렇게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아 있을 때 또 연말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쳐다보면서 또는 일주일 하루 남은 한 해를 쳐다보면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이지? 시간이 정말 빠르다 하는 혼자만의 독백을 마음속에 주고받으며 충격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한편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위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죠.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배우가 언제 등장하고 언제 나가느냐, 그 무대를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었는데 1막의 배우가 그 무대에 그대로 서 있다면 얼마나 그 장면이 어색하겠습니까? 어울리지 않겠죠. 인생의 복 중에 하나는 이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고 물러나야 할 그때에 그 자리를 물러날 줄 아는 결단과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알고 지내야 합니다.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고 지내야 합니다. 낮을 밤으로 착각하면 그 사람은 밤에 입는 잠옷을 입고 다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겨울을 여름으로 착각하면 그 추운 겨울에, 지금과 같은 추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저희들이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바람이 불 것인지, 비가 올 것인지, 햇볕이 들 것인지, 아니면 날씨가 흐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합니다. 그날의 날씨에 따라 입는 옷도 다르고 준비하는 물건도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잠자는 시대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밝힐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3절부터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늘의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들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시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심지어 살인하고 부모도 또한 자녀를 살인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감사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양심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용서가 없고 복수가 난무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고 사라진 시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점점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고 세상에서는 선한 양심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모이는 일을 기뻐하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상실되고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지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말은 곧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은 더 가까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신문 보도 기사를 보니까 음주 단속을 하러 나갈 때 경찰들이 주로 새벽 3시 이때쯤 나간다고 합니다. 그때쯤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귀가하려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새벽 3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난장판이 벌어질까요? 새벽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두운 밤을 보내는 아픔이 있지만 반면에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시기, 또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에 선포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또한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기를 아는 신앙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의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종말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을 생각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게 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행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인가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북한 동포들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난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속사람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식이나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그리고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인간은 참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저들이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근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들이 누리던 자유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가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뒤에 그동안 누리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자 깊은 죄의식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자유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한 번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이 집으로 들어와서 마치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속사람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죄가 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와서 번식하듯이 죄가 또 죄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아예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인간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서 죄의 종으로 그 속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실수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죄에 묶여 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에 묶여 살아갑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속사람만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겉사람도 철저하게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야 하는 힘겨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자기 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겉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에 묶여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참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을 참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채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으시면서 당신께서 하실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소개해 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갖가지 매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예수님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방 안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2단계로 나누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가복음 2장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먼저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육체의 질병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자체보다도 그 심령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람에게 시급한 일은 겉사람이 매여 있는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시급한 것은 속사람이 매여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중풍병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정말 심각한 고통은 죄로부터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점은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풍병자 자신도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중풍병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 함께 침상을 메고 왔던 사람들도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가 겪고 있는 중풍병의 고통인 줄만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처럼 내게 시급한 문제는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업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부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속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일은 어렵지 않게 풀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가복음 2장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뒤에 드디어 주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 때문에 침상에 들려왔습니다. 그 겉사람이 중풍병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겉사람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후에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상 위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아가 이 사람이 자기가 실려왔던 그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바로 누워있어야 했던 그 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겉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겉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특히 질병 때문에 묶여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바로 병은 그대로 두고 병에 묶여있는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만성병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고통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로 묶여 있을 때 때로는 그 문제는 그대로 두신 채 우리의 속사람을 자유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큰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죄 문제로 속사람이, 때로는 갖가지 삶의 문제로 겉사람이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또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역사의 현장 안에 머물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림절 기간에 함께 나눌 소중한 메시지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육신의 잠을 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소위 10처녀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비유 내용은 이렇죠.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10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롭게 등과 함께 따로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5명은 어리석게 등만 들고 나갔습니다.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려도 신랑이 오질 않고 처녀들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신랑이 왔습니다.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려는데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은 얼른 기름을 채워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가야 했기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비유해 보면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을 늘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등을 꺼뜨리지 않고 늘 밝히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헬라어 문법상 지속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심령의 등불을 밝히 켜 놓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다음으로 신랑이 올 때를 늘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언제 종말이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이 찾아오거나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을 준비를 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신앙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잠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지요. 그리고 외출할 때나 출근할 때는 외출복으로 또 갈아입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이렇게 옷을 잘 갈아입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잠옷바람으로 집 밖에 나간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만일 우리가 잠자리에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그대로 출근하거나 학교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란 말은 술자리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말하고 술 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술에 취해서 자신의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음란과 호색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음란과 호색은 비슷한 뜻으로 성적으로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문란하고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역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투거나 시기한다는 건 역시 비슷한 뜻으로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런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에 골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탕하고 술 취하는 일을 즐기고 음란과 호색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툼과 시기에 골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빛의 갑옷을 그래서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은 로마 시대의 대장군이 입는 빛나는 갑옷을 말합니다. 우선 갑옷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빛나는 갑옷은 대장군의 영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어 어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예와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재림하셔서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빼앗긴 자유, 특별히 주님 안에서 시급히 해결받아야 할 문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감격과 은혜를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신랑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종말이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맞이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을 영광스럽게 높이며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며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속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감격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올 때를 대비하며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며,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